자, 이제 오늘 오후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1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을 듣더라. 아멘. 우리 아멘 3번 합시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은 교회 모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교회 모델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고 혹은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하고 또 안디옥 교회를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에 비하면 에베소 교회는 그렇게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 집회를 준비하면서 잃어버린 교회를 찾습니다 라고 하는 주제를 붙들고 씨름할 때 예루살렘 교회도 귀하고 안디옥 교회도 귀한데 에베소 교회가 와 이거 진짜 너무 멋진 교회구나. 그리고 영적 영향력을 많은 곳에 이렇게 미치고 끼친 이런 교회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사도행전의 말씀을 또 에베소서도 보고 또 요한계시록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에베소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심장과 같았구나.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가 중심이었다면 그리고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사로 나섰다면 교회에 아주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 그런 이 교회가 바울이 초대교회를 일으키면서 사역했던 중심지가 에베소 교회였구나. 이런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 그러면 일단 많이 들어보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 그러면 성경도 신약 바울 서신 중에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요한계시록에 예수님께서 첫사랑을 회복하라 말씀하신 교회가 에베소 교회고 그 다음에 에베소 지역에 이 바울이 선교했던 것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전 다른 교회에 비해서는 그렇게 주목하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한번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를 생각하면 교우들의 얼굴이 내 눈 가까이 다가온다. 예배드리는 모습이 익숙하다. 장기 목회를 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교우들의 면면을 알게 된다. 살피게 된다. 위대한 신앙의 영웅담을 풀어쓰고 살아가는 이들이 많다. 반대로 아쉬운 이들도 있다. 삶을 힘겨워하는 모습이 안쓰럽기도 하다. 중보 기도를 비롯 신방, 격려, 성찬, 설교, 권면, 안수 등의 목회적 지지를 다한다. 그래도 아쉽다.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더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번쩍 일어나 역사의 한때를 만들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목회의 반은 고민이다. 이 고민을 뚫어준 곳이 에베소 교회이다. 오늘은 에베소 교회를 보자. 에베소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에 이어 제3의 기독교 중심 도시이다.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나서며 선교하려던 곳이다. 성령께서 막으시고 마게도냐 지역에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교회를 세우도록 하셨다. 돌아가는 길에 미련을 버리지 못한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들렀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에베소에 찾아온 아볼로를 훌륭한 지도자로 길러낸다. 에베소는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는 곳이기도 하다. 오늘 말씀은 12사람쯤 성령을 받아 에베소 교회를 세워가는 바울의 노력을 그리는 장면이다. 신약에서 교회 개척 과정을 이만큼 상세하게 소개한 곳도 없다. 에베소 교회 역시 성령의 역사로 세워졌다. 고린도보다 더 오랫동안 정주하며 세운 교회이다. 에베소 교회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가장 오랜 기간을 머문다. 3년이다.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힘쓴 것은 제자들을 세운 것이다. 두란노 소원을 중심으로 2년 동안 집중해서 가르치고 훈련하였다. 에베소 교회가 다른 지역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은 이 훈련에서 나왔다. 아시아에 사는 자는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고 할 만큼 이들의 활동이 대단했다.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여러분, 이 사도행전 19장 10절은 주목해서 읽으셔야 돼요. 여기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사역을 했는데 그 아시아 지역에 사도 바울이 아시아 지역 전체를 다 돌아다닌 게 아니에요. 3년 머무는 동안에 아시아 지역의 복음을 다 듣게 됐다. 그 지역에. 그 말은 바울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아시아 지역 곳곳으로 들어갔음을 의미하는 거죠. 한 번만 더 이 말씀 읽겠습니다. 자, 시작.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안디옥 교회가 이방 선교의 중심지라면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역 선교의 요충지이다. 계시록에 나오는 서머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는 모두 에베소 교회로부터 세워진 교회이다. 골로새, 히에라볼리, 밀레도에서도 교회를 세웠다. 이 교회들은 스스로 자립하는 교회였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 점에서 에베소 교회는 좋은 모델이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없어도 되도록 세워놓은 것이다. 에베소 교회는 완전하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중단 없이 자라가는 교회였다. 제자들은 바울의 신앙 DNA를 복제했다. 그리하여 어디를 가든 바울처럼 사역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따라합시다.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 아멘 3번 합시다. 아멘, 아멘, 아멘. 계속 읽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디모데 전서와 후서가 새롭게 들어왔다. 사도 바울의 목회적 DNA가 디모데에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남긴 진한 권면을 주목하라. 이 유언에 이어 군사와 경기자, 농부의 자세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가르친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자, 그러니까 여기 에베소 교회의 특징은 사도 바울은 선교사라고 오늘날로 말하는 선교사로 이렇게 분류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순회 전도자 정도가 더 설명하기가 좋아요. 예를 들자면 필리핀 선교, 그러면 필리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다 그러면 거기 가서 머물면서 선교하는 사람을 필리핀 선교사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한 군데 이렇게 오래 머무르지를 않았어요. 너무 흥미로운 거는 5달 머물렀는데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면 바울은 그냥 또 떠났어요. 생각해보세요. 4달, 5달 만에 교회를 개척해 놨으면 거기 리더가 제대로 생겼겠어요? 뭐가 생겼겠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그냥 떠났어요. 그런데 바울이 늘 어떻게 하냐면 따라합시다. 성령께 맡겼다. 4달 머무른 데도 있어요. 그중 많이 머무른 데가 고린도 교회 1년 반, 고린도 지역이에요. 제일 오래 머문 데가 에베소예요. 근데 에베소에 몇 년을 머물렀다고요? 3년을 머물렀는데 2년 동안을 두란노 서원에서 집중적으로 제자들을 기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훈련을 많이 하는 게 틀림이 없죠? 아니에요? 바쁘잖아요? 저도 때로는 몰라요. 어디서 어떤 훈련이 진행되는지. 아니, 다 얘기를 해놓고도 그걸 잘 몰라. 그래가지고, 우리, 여기 좀 이렇게 보고를 해주세요. 끝났으면 끝났다고 해주세요. 그러면 막 저녁 8시 11분에 네, 여기 뭐 끝났습니다. 오, 지금 마쳤구나. 이 목사님이 많이 쓰셨네. 저도 이렇게 보고를 받아야만 이렇게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게 지금 진행되고 있구나 알 수 있을 만큼 훈련에 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2년을, 바울은 3년 머물 때 2년 동안은 아예 그냥 제자들 훈련에 진력을 쏟은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이 막 흩어져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에베소에 있었는데 그 제자들을 통한 복음의 영향력은 계속해서 흩어졌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당부를 하고 싶어요.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군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군대 가요? 근데 군대 가면 반드시 훈련을 해. 그냥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제 마음대로 그냥 하도록 두는 법이 없어요. 그럼 군대가 안 돼요. 근데 희한하죠? 일반 사병보다 계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훈련 기간이 길고 고돼요. 훈련을 많이 받고 고되게 훈련을 받은 사람일수록 여러분 군대에서는 중요한 몫을 맡아요. 오늘날 제가 우리 교회도 그래요. 다른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훈련을 안 받아요. 근데 막 일은 하려고 그래요. 제가 얘기합니다.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훈련 받지 않고 일을 하면 일을 한 만큼 어긋납니다.
여러분, 열심보다 더 중요한 건 방향이에요. 한번 해봅시다. 열심보다 더 중요한 건 방향이다. 여러분, 서울로 가기로 작정했습니다. 어디로 가기로 작정했어요? 근데 열심히 천안까지 가가지고 경부선을 타고 딱 들어섰는데, 오 마이 갓, 부산 쪽으로 들어섰어요. 어디로 들어섰어요? 어디로 가려고 했는데 열심히 밟는 거예요. 막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럼 방향, 서울로 가는 것하고 점점 가까워져요, 멀어져요? 열심보다 방향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묵상 운동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 묵상이 아주 강하게 훈련을 받아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 묵상 훈련이 앞으로 30년, 40년 지나도 계속 동일하게 이어질까요? 이어지면 좋겠지요. 근데 30년 지나고 40년 지나면 여러분과 저는 여기 없어요. 따라합시다. 이것도 때가 있다. 다 훈련받는 것도 때가 있는 것이에요. 에베소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은 제자들을 따로 세운 거예요. 같이 읽어요. 시작.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제자들을 훈련시킨 과목 중 가장 괄목할 만한 결과가 드러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깊고 정통한 지식을 장착했다. 그들이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왔다. 하나님의 말씀이 널리 퍼지고 그에 따른 말씀의 권능이 크게 나타났다. 에베소 교회의 특징은 말씀의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우리 한 번 더요.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뭐가 힘이 있다고요? 자, 저를 보세요. 아니, 주의 말씀 성경이 나한테도 영향력이 없는데 어떻게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한테 영향력을 가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니, 나도 주의 말씀 성경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힘겨워하고 그거를 붙잡고 씨름 안 하는데 누가 다른 사람을 그렇게 씨름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나도 안 하는데.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한 번 더 읽어줘.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에베소를 떠날 때 장로들을 밀레도로 부른다. 장로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맡긴다고 말한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자들을 맡긴다? 이는 보통 성장과 성숙한 사람들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말이다.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장로들에게 있었던 것이다. 거기 밀레도에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한 말을 주목해보자.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사도 바울은 그 교회에 곧 일어나게 될 문제를 본다. 사악한 이리떼 같은 못된 사람들이 교회를 괴롭히게 될 것을 내다본다. 그것을 이길 방법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강조한다.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는 바울의 심정을 감각할 수 있는가?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일어나자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를 경험하게 된다. 생각만 해도 통쾌한 일이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리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우리 아멘 3번 합시다. 아멘, 아멘, 아멘. 자, 3번째, 적지 않은 소동들이 있었으니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많은 고난을 당했다. 고난을 당하는 교회를 이끈 것이다. 우상 숭배업이 무너질까봐 노심초사 충동질로 폭동을 주도한 사람으로 인해 사도 바울이 엄청난 고충을 당해야 했다. 사도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상 숭배업을 망할 위기에 처하게 했다. 2만 명을 수용하는 대극장에 폭도들이 몰려들었다. 세계 7대 불가 사이에 해당하는 아르데미스 신전 숭배자들이다. 2시간 동안이나 광적인 무아지경의 열광에 빠졌다. 이런 대적을 만나보지 않은 사람들은 대중 광기의 공포를 모른다. 그만큼 공포를 자아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에베소 지역의 문제 외에도 바울을 괴롭히는 고통이 있었다. 이미 복음을 전하고 온 고린도 교회 때문에 눈물을 흘려야만 했다. 교회를 향한 열정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를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 아멘 3번 합시다. 아멘, 아멘, 아멘. 이 고린도 후서도 에베소에서 바울이 쓴 편지예요. 자, 우리 결론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말씀의 부흥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적으로 충족해야 한다는 말로 오해하지 말라. 그 말씀이 우리를 관통해야 하게 한다는 말이다. 지금 우리의 에너지를 어디에 쏟고 있는가? 시간과 물질, 재능을 무엇을 위해 소비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가 힘을 쏟는 일이다. 두란노 소원을 건물이 아니라 공간을 임대한 것으로 봐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품화, 성화가 타 종교의 수련 행위를 초월해야 한다. 이단들의 더러운 거짓을 능가해야 한다. 세상 일반 인문 지식을 탁월하게 뛰어넘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다. 생명보다 더 나은 종교와 이단과 인문 지식이 있는가? 단연코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한 책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 아멘 3번 합시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고난의 대가를 지불한다 하더라도 넉넉하게 나는 주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버릴 수가 없어요. 고백하는 성도, 그 성도들의 삶이 발자국이 복음의 먹물자국처럼 되어서 가는 데마다 많은 선한 생명의 영향이 흘러가게 되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